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에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누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을 전하는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수련을 마치고 요한복음 본론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첫 메시지가 요한에 대해 나옵니다. 왕의 대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우리 1강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랬고요.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을 했지요. 두 번째 대지 뭐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내심 받은 자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 하나님께 보냄받은 석복된 파송받은 자의 사명 속에 있는 나를 찾아주시고, 지난주 말씀 뭐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도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그는 군에서 우리 속에 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 구원의 복음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도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와서 신방 차리고 나와 먹고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분 강의는 축복입니다. 오늘 건의가 되어지고, 오늘은 왕의 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왕은 어떤 분입니까?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장 8절 말씀 보면은 오늘 그분이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되 했습니다. 우리 과거 신앙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우리 육체적인 생각 속에 속아서 오늘 많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왔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만왕왕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마귀들이 보여져요. 우리는 그래도 이 왕권을 가지고서 그 마귀를 제압하는 자들입니다. 요걸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확신하지요? 과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내 것이, 오늘 우리는 왕 대신 그를 붙잡고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우리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킨 왕이시다. 우리 모든 저주를 완전하게 끝내신 그리스도 왕입니다. 왕 대신 예수를 모신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이런 내 속에 염려 불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저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안 채워져요, 그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왕 대신 예수를 모시고 나니 모든 재앙들이 무너져 버리더라. 그렇죠? 내 속에 평안과 자유가 임합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이 은혜 것입니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왕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길을 여는 축복된 줄 믿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두 종류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보냄받은 두 종류의 사람이 됐습니다. 보냄받은 두 종류 사람이다. 오늘 첫째는 뭐냐?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단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누구에 보낼 수 있었는가가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두 종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걸 요약해서 두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보내어 유대인은 뭡니까?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 계급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을 보내어서 이들에게 보냄받은 자라습니다. 누가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자, 누가 보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사람이 보낸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할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사도 요한을 힘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에게 보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오늘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정말 귀한 일을 한다. 내가 다 힘을 주고 당신에게 내가 위로자가 돼주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이분들이 요한을 찾아갔을까요? 자, 이들은 보세요.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보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힘들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야인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아니 저게 누구냐 말이야. 우리가 애써 태운 탐이 저게 누구 나타나면 뭐 저기 뭐라 샀나 이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 정체가 뭐냐? 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오늘 그걸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자, 자신들의 입지를 하나님 뜻보다도 앞서 생각한 자들입니다. 결과 보세요. 이들은 이 속에서 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 배후에 누가 있느냐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가 뭐냐? 왜 자꾸 너가 시끄럽게 구르냐 소리입니다.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살던 살아라 소리거든요. 왜 떠드냐 소리입니다. 내가 뭔데 나서가지고 자꾸 조용히 안 읽고 시끄럽게 만드냐? 입 닫아라 소리거든요. 누가요? 사람에게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누굴 위해 보내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사람에게 보냄받아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여기에 이 복음을 막는 여기에 그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백교회 중자님들은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섬기고 말없이 섬기면서 또 사람을 섬기고 또 저를 이해하면서 복음해야 하는 참 귀한 분들 많아요. 교회가 이런 곳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우리는 이 축복을 붙잡고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라고 소리입니다. 자, 특별히 보세요.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요. 우리 신앙이 혹 열심히 있거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못하는 분들 또 이런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리더 그룹들이 아주 빠지기 쉬운 오류가 숨어 있다 소리입니다. 내가 주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섬기고 내가 충성을 다한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유대 기득권층에 보냄받은 오늘 그들이라 쓰이거든요. 그들은 거기 있는 것이요. 거기 보내면서 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봅시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런 갈멜산 전도에서 영적인 삶의 승리라고 해서 그런 쾌거를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다 모든 게 다 자기 따라서 말씀이 이룰 줄 알았는데 반대가 터져 나오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이 이세벨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죽기 위해서 도망갔습니까?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까? 살기 위해 도망갔거든요. 그가 로맨 나무 밑에서 뭐랍니까? 주여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죽고 싶다는 말씀이 살고 싶단 말입니까? 그 의도는 살고 싶다 소리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 주를 위해서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 소리거든요. 왜 내 오늘 안 됩니까? 왜 저들도 나를 죽겠습니까? 오늘 하나의 항변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그 소리라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유배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손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느새부터 엘리야의 사역과 방향도 방식도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일을 했는데 보세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거요. 억울한 겁니다. 힘들어한 거 뭡니까? 이게 전부 모순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간다면 왜 우리가 답답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 없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거기에 성령이 의사합니다. 성령은 그래요. 여러분 속에 말씀 없으면 우리 육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가면 말씀을 속에 하나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자,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인식이 못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의미를 가기 쉽다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 깨어있을 부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입니다. 이게 소위 보세요. 지도자들이나 리더 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상이기도하고요. 항상 우리 이것을 간과하고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고요. 창세기 3년 사단에 보세요. 우리를 또다 이렇게서 축복받고서 함정을 맺어서 우리를 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복음의 사람 여러분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뭐라고요?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어라. 이게 리더 그룹이 취할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널리 이것을 붙잡고서 나아갈 부분들이고 오늘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은 뭐랬습니까? 나는 승인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제자를 보세요. 도리어 승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게 이끄는 승김의 종이 되어버리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붙잡을 축복들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떠밀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바라는 축복이고 응답이 되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목적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뭐라고요? 없어지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이 예수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목적이다. 이게 우리 받은 축복들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저는 말씀 못잖아요, 처음에요. 1장 6절에 말했습니까? 요한은 똑같이 보냄 받았는데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자다. 이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갈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의 삶이요, 가정이요, 여러분이요, 만남이 모든 것입니다. 파송받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단 심으로 하면 되겠으면 안 됐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 보내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모든 게 쏟아 거기에 이러면 축복, 분명히 이러면 인생의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합니다. 오늘 식구들이 보세요. 그들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누가입니까? 오늘 사람에게 보낸 그들이 뭔가 그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 누구냐? 오늘 그럽니까? 나는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은 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요한은 정언을 보세요. 우리는 정언자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언의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메신저도 중요하면은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요한은 이것을 계속 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가서 홍여러분 때문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적이 나타납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혹 우리가 여러분이 높아지면 큰일 나요. 거기 사이에 또 치고 들어옵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 가면은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예요. 말씀만 던져도 거기서 이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갑니까? 저는 그래서 가면 그걸 잘 안 해줘요. 안수기를 잘 안 해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혹 나를 바라볼까 싶어서. 저 대만에 오지에 갔을 때도 산에 갔는데 그게 막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 목사님 밥 먹으려니까 막 줄을 서요. 왜 그러나 모르니까 목사님 안수기 되려고. 나는 그런 걸 안 해봐서 못한 믿어했어요. 내 속에 메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기도하면 그때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직접 기도해라. 내가 기도문을 적어드리고 왔어요. 우리는 뭐냐? 이 정언자이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메신저가 아니고 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든 보낸받은 축복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절을 보세요. 요한이 답변하여 대답에 이르되 숨기지 아니하되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요한은 사역의 시작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부정이거든요. 이 아니라는 부정문입니다. 그럼 뭐랍니까? 나는 무엇이 아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나는 세례요한도 아니고 나는 뭐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아니고 예수도 아니다. 나는 단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된다. 오늘 보세요. 우리 정인된 여러분들은 자기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수많은 증거가 나타도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는 기적에 쓰임 받습니다. 사단은 자꾸를 높입니다. 너가 자를 높여서 너가 주장하고 너가 나서 세보라 소리입니다. 너 나는 아니요. 오직 예수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내심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라.
요한은 자꾸 그네스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계속만 드러내는 자가 누구였나? 오늘 요한이라습니다. 우리 앞선 지도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늘 앞선 자는 작아지는 연습을 해라. 이게 우리가 항상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작아지는 모습을 연습해라. 두 번째는 뭐냐? 사라지는 연습을 해라. 이게 우리 모습이 되게 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라.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우리는 조용히 우리는 여러분 안 드러나라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그번 여러분들은 사라지는 연습을 하고 우리 반대로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간섭이 되어 주장이 되어집니다. 거기 주인 되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없어지는 연습이다. 사랑의 교회 우리 옥하나 보신 소천하신 그분 보세요. 참 그분 중심이기에 하세요. 그가 뭐랍니까? 아생교회사 나자입니다. 날생자입니다. 내가 살면은 교회가 죽는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혹 여러분이 주인 살아는 거기는 교회가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만 드러나 버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누굴 통해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를 높이내고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요한처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고 아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사 교회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예수를 높이세요. 여러분 자꾸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세요. 이러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자꾸 물이 흐르니 방 살아납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 주장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섬김의 자세예요. 그냥 모여듭니다. 그 교회 속에 전도가 시대에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를 품는 자입니다. 거기 한빛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앞선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조심해. 그래도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늘 자신을 계속 부정하게 되고 그는 이 십자가를 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는 십자가를 보며 지겠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분입니다. 오늘 세례요한도 보세요. 뭐랍니까? 나는 뭐라고요? 아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니라. 우리는 한평생 이기 있읍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사단이 들어오겠어요? 섭섭함 없습니다. 억울함 없어요. 답답함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자리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높이려고 자라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지다. 나는 부정해버리고 나는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또 묻되 엘리야냐? 또 아니라 계속 아니랍니다. 오늘 대화의 패턴은 단답이. 그런데 사람에게 보낸 사람 이들은 자기 의도가 자꾸 드러나요. 들킨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요한은 변명도 안 하고 자꾸 yes, no. 이러니까 뭡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싸움을 걸어내 싸움이 안 되니까 yes, no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배 중자님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어디 가도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혹 여러분 은혜 받고 딱 집에 가니까 여러분 신랑이 딱 눈을 팍 불리다가 싸운 거 없디까? 예수 노만 다 봤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소리입니다. 자, 또 보세요. 22절에 선지자냐? 또 자기를 부정합니다. 27절에 뭐랍니까? 내 뒤에 오시니까 그래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탁 자기는 못해 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그리도를 엄청나게 높이 버리잖아요. 그 여기 요한 앞에는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요한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보내받은 우리는 분명전을 가지고 정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왕의 대로를 여러분이 준비할 자들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자로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전 축복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지자가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니라. 보세요. 오늘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요한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의 확실한 이 소명과 사명을 지금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빛교회 모든 성도가 이 은혜에 속 있기 바랍니다. 자, 요한은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쿰란이란 공동체 속에 있는 일원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이들은 강야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일을 한 사람이 굉장히 교육이 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들이다.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초경건주의자들입니다. 쿰란 농을 해보세요. 자, 사회 사본이 나오게 되고 이사야 사본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이 에세네파에 속한 오늘 그 이런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굉장히 대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심들이 보세요. 오늘 뭡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습니다. 오늘 뭡니까? 소리는 영어로 사운드입니다. 자, 자기는 외치는 자의 사운드 소리밖에 안 된다. 여러분 소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 앞에서 뭡니까? 그 소리가 나갑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사운드가. 중요하지요? 저는 아파트에서 아침 오면 매사하면 머리가 아파요. 안 꺼지더 거기에는요. 스피커 안 꺼지더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는 뭐냐? 이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되라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나를 낮추고 내 자신 소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자꾸 드러나는 높아지는 소리에 대해 복음의 소리가 되라.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늘 말하는 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은 구약의 우리 이사야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입니까? 66장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두 장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뭡니까?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기 쓰임받은 자들, 사랑께 보내받은 자랍니다. 그들은 어디 가도 트러블 메이커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을 두니까 재앙을 계속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40장에서 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라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자, 이사야서 우리 40장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릴게요. 오늘 회복의 첫 장입니다. 40장 1절이. 자, 그분이 뭐랍니까?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루의 말씀을 전하라.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 또 2절에는 예루살렘 맞도록 말하며 제약을 삼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모든 재앙이 끝났다.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내가. 오늘 이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3절에 뭡니까?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요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요한은 뭡니까? 요한의 메시지가 심판을 위함입니까? 회복을 위함입니까?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그 복음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람을 살리 회복의 말씀을 던지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잔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요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강야 뭔 생각입니까? 푸른 폭염 메마른 강야. 오늘 이것은 이 강야는 오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문학적 표현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의 말바꿈 소리 속에 그들은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초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메마른 강야가 되어 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강야하면 심판만 생각해요. 두려운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니까, 초토한 데들이니까. 오늘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야 메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 오늘 그분이 왕의 대로를 너희는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딱 이루어집니다. 그런 분이 결론적입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킹서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심판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항만 땅에서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왜 힘들까요? 여러분 수도꼭지에다가 긴 호스를 딱 꼽습니다. 그 물을 줄기가 내려오는데 털렸는데 어느 줄기 부분에 수도줄이 꼬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흘러요. 막혀버리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외롭고 아플까요? 뭔가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이걸 여러분 뚫어야 됩니다. 뚫어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막힌 거예요. 오늘 주님은 외칩니다. 우리 길을 열었는데 우리가 뭔가 지금 막혀서 지금 통로가 안 열린 겁니다. 왕이 지금 오셨는데 이 대로가 막혀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우리 신랑, 3번 나.
누굽니까? 나라 소리거든요. 우리는 자꾸 나를 못 봅니다. 저는 뭐 신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빼가지고 이 새끼들도 발을 안 듣고 저갑이 닮아가지고 상대가 우리 체질이 그래요. 팍 하면 조상 탓이요. 아담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와이 고백. 아니요. 내가 막았어요. 내가 막았다 소리입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골짜기를 메우라. 우리가 상처에 잡혀 보세요. 거기는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내 속에 다 고립해 있어요. 원한과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임하겠어요? 또, 자, 뭐랍니까? 이제는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높이 보세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팍 이리 높이 놨어요. 내가 누군데 딱 이 쳐다보세요. 이때 보면 이 끝도 안 되는 것들이 말에 감히 나를 때리고. 여러분이 외로워져 버려. 내가 높이 놓으니까. 내가 낮추면은 내가 상관을 낮춰버리면은 거기 왕이 데리고 말씀이 많은 시간입니다. 대로 열납니까? 안 열납니까? 내가 행복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탁 높이다가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딱 높여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야 같은 데 인생이 되어버려요.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하라. 우리 개인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딱 고르면은 물도 쫙 흘러 들어옵니다. 옛날에 논에 물 안 대봤습니까? 물을 딱 골라 거기에 물이 쫙 흘러 들어가잖아요. 평탄케 하라. 왕의 대를 열으면은 거기 왕이 들어오신다 소리입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 지금도 보세요. 나를 그분은 지금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비 성도님이요, 내가 높아진 거, 내가 여러분에게 상처 입은 거 다 보고 보라 메우십시오. 이러면 말씀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러분의 다친 마음, 이 마음의 상처, 우리는 다 여기서 복음으로써 메워라. 여기에 이 왕대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내가 수고해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내려놓으면은 이 왕대신 그리스도가 여기 임하는 시간이다. 그분이 고치고 치유하시겠다 소리입니다. 한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거친 것이 뭡니까? 보험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날 말씀에 대해 못하게 만듭니까? 그거 복음을 가지고 제거시키세요. 그러면은 이 왕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버리라. 오늘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이분이 다스리게 만들어버리라. 이제는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신방과 저수 예술들 아닙니다. 맞죠? 왕 되신 그분이 나를 회복하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있는 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가는 여러분들은 맞죠? 행복해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왕의 대를 여는 분들이다. 그분이 예수의 왕녀로 구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4편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와 특복입니다. 우리는 오픈만 하면 된다. 오늘 왕이들이 열리는 분들은 모든 재앙허가 문을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왕의 대를 열어버리라. 이게 내가 모든 염려를 꺾어버리고 왕의 대를 열어버리세요. 이게 내가 받을 축복드립니다. 왕중의 왕의 신 완왕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보세요. 내 속에 임한다면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걸 다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이분을 모셔드립시다. 모든 길을 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살 날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왕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걸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어느 영성신학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부활이란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에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천주교의 어떤 그 유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쉽게 말하면은 계급이 아니 우리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평신도라는 것은 비전문가라는 마음이가 담겨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다. 우리가 비전문가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뭡니까? 결국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뭐죠 이거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만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또 꼴깍 끝. 예배 한번 드렸당? 땡 하고 또 내 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영적 영향을 입힐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평신도들이다. 이런 평신도 벗어나야 되면 우리는 그 생각 벗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얌전히 평신도라는 정제를 받아들이라는 마귀의 부추김을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세,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들입니다. 나는 평신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자는 보세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도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임한다니까 지금도요. 그냥 막 성령 주님 이상 오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중에 말씀이 성령이 임할 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이런 말씀이 우리는 다예요. 또 우리는 여러분 삶에서 제자는 복음의 완전한 결론과 답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그 복음의 관점으로 봐버려요. 그리 시험이 들답니까 내가. 복음의 눈이 딱 열리는데 아 저기 지금 뭐가 잡히구나 경기구나. 여러분 딱 정신 차리고서
여러분 딱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못 들어봐요, 우리 속에요.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의 두 번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우리는 능동적인 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 랩넌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우리 랩넌트가 복음을 딱 들었잖아요. 자기 친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과거는 몰랐는데 탁 집에 보니까 부적이 보이거든. 할머니 이거 먹고 이거 떼라. 이거 귀신이 말한 곳이다. 이게 영의 눈입니다. 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쁘든지 모르겠대요. 이게 랩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영의 눈을 딱 보니까 안녕이 보여지거든요. 거기 싸울 일이 없습니까? 답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는 보세요. 이 제자는 나의 현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팽신도 하랍니까? 제자 하랍니까? 예? 한빛 성도님들이요. 팽신도로 그냥 사당에 잡히실랍니까? 제자 하랍니까? 아이, 큰 소리를 해야 안 되겠어요? 제자 하십시다. 제자로 불러 처음부터요. 우리가 그래도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겠지요. 성령이 보죠. 안드레와 빌립이 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그 소식을 기뻐서 또 전달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한빛 성도님들이요,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들을 모신 자들에게 모든 분들이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